우리는 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걸까요? 진짜 중요한 가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고, 이 끊임없는 걱정에서는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되게 현대적인 고민 같지만 사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무려 2000년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그 놀라운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죠. 이 한 문장이 사실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의 대원칙 같은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SNS가 일상인 우리에게는 이게 더 와닿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좋아요 받으려고 하는 과시랑 정말 내면의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원칙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텍스트는요, 이 진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행동을 가져와요. 그리고는 이걸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자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비가 정말 극명해서 흥미롭지 않나요? 한쪽은 막 나팔 불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나 지금 좋은 일 한다 하고 광고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조용히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둘 다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가? 바로 이 동기의 차이가 핵심인 거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길모퉁이에 서서 막 큰 소리로 하는 기도는 사실상 쇼에 가깝다는 거죠. 반면에 문 딱 닫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진짜 소통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길게 멋있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깊은 신뢰, 그 관계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비판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한 대안 모델을 딱 제시해 주거든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죠. 이게 근데 무슨 주문처럼 그냥 막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기도의 청사진 같은 거예요. 논리적인 흐름을 보세요. 먼저 신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해서 더 큰 목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의 필요와 용서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거죠.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방금 그 기도 모델 바로 뒤에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이기까지 한 조건이 딱 붙습니다. 뭐냐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상태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러면 좋아요 정도의 권장사항이 아니라 거의 뭐 깨지지 않는 법칙, 인과관계처럼 설명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사례는 금식입니다. 자기절제. 이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행동조차도 과시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얼굴 헬쑥하게 만들어서 나 지금 금식하느라 이렇게 힘들어 하고 티내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말끔하게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오직 내적인 헌신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그러니까 자선, 기도, 금식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 모든 행동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바로 가치관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 보물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두 종류의 보물을 아주 명확하게 딱 나눠서 보여줘요. 먼저 땅의 보물, 이건 뭐 돈, 명예, 이런 물질적인 가치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좀먹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요. 언젠가는 사라지죠. 하지만 하늘의 보물, 그러니까 지혜나 사랑, 인격 같은 내면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건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낡지도 않는 영원하고 안전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장.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사실상 모든 걸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즉 우리의 가치관이 그냥 삶에 조금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GPS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우리 인생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눈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전체가 밝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가치를 바라보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탐욕스럽고 나쁜 것을 바라보면 온몸이 어둠에 잠긴다. 와, 이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요, 딱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한 사람이 진심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에너지를 둘로 나눌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 사이에서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영적인 가치를, 재물은 물질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거겠죠. 이 둘을 동시에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딱 못 박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진정한 실천이니, 진짜 보물이니 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의 걱정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점을 다룹니다. 앞에서 다룬 그 교훈들이 어떻게 우리의 끊임없는 불안감에 대한 처방전, 일종의 심리적 해독제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줘요. 여기서 지적하는 걱정거리 목록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현실적이라 깜짝 놀랄 정도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딱 우리 고민 아닌가요? 정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구나 싶죠? 근데 바로 뒤에 던지는 질문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니키가 한 뼘이라도 더 자라더냐? 결국 그 걱정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불안에 떠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델로 자연을 보여줍니다. 특히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죠. 백합화가 내일은 뭘 입을지, 모레는 뭘 먹을지 걱정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뿐이죠. 이걸 통해 걱정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마음 챙김의 원리와도 딱 통하는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끝에 내려지는 최종 처방전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으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에 매몰되지 말고 그보다 먼저 진짜 보물, 즉 더 높은 목적과 올바른 삶의 방식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걱정했던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질 거라는 약속과 함께요. 결국 20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이 오래된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소중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